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천사 주는 신인 5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며 지구에서 362년 88일간을 머문다는 그는 이제 인간의 나이로 봐 고희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을 보면 마치 성자와 같은 동안이고 몸은 10대와 같다. 그리고 그의 웃음과 편한 인상이 무척 인상적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좀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그가 분노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절대자 내지 심판자로서 하늘이 벼락을 내리치듯 무섭다고나 할까.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와 함께 부조리에 대한 그의 단호함이 이를 말해준다. 뿐만 아니다. 그는 마귀와 귀신 그리고 사탄을 시험의 도구로 삼아 사악하고 변절이 심한 인간을 샅샅이 살피고 있다고 했다. 우린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이몽룡이 암행의사의 신분을 감추고 거짓골로 변장하여 옥살이하는 춘향이의 마음씨를 떠보고 동시에 탐관오리인 변사또의 죄를 문초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지금이 말세라도 된 걸까?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 심판이 다가온 듯 그 생각이 자꾸만 든다.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자라서도 추수 때가 되면 하나는 곳간에 들어지고 다른 하나는 따로 불태워지는 법. 이런 구분이 바로 섭리라 하겠으며 신인이 출현한 것은 알곡과 쭉정이 고르듯 인류를 그르기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심판이란 말이 나왔으니 신인의 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는 2021년 6월 1일부터 지구 인구의 10%인 약 7억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인간의 백해가 열리면서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해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른바 백해 심판이 시작됐다. 왜일까? 이는 인간의 타락에도 기인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간이 지나치리 많지 지구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해를 다치게 할 사람은 오로지 신인밖에 없다. 그러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불교의 주문인 나무 아미타불을 찾듯 신인을 찾으라라고 타이르듯 한다.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심판에 이어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각종 예언이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예언이 있기 마련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름난 예언가들이 많았다. 신인이 있는 나라임을 암시라도 하듯 세계 굴지의 예언가들은 일찍이 극동의 조그마한 코리아를 두고 세계의 중심이며 예사로운 나라가 아니라고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 그 중에서도 영적 세계를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미래 세계를 내다본 예언가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돌프 슈타이너이다. 그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길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음에도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인 폭정으로 억압을 당한 민족이다. 현재는 극동에 있다.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였다 한다. 슈타이너의 제자인 타카하시 이와오란 일본인 교수는 여러 나라를 살피던 중 한국사와 동학사를 접하고는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며 성배의 대상은 최수은과 강정산을 들었다. 강정산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인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성배는 허경영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로서 언젠가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인 것은 5천년 만에 예언서와 같이 신인이 강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나 할까. 따라서 코리아가 정작 눈을 떴다 하여 세계의 재패는 명약관화하다. 그럼 두 눈을 활짝 뜨게 할 지도자는 누굴까?
혼탁한 인간 세상에 강탄하여 망고 풍상을 겪은 신인 허경영님은 말할 나이가 없다. 예언된 자.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선지자란 소리를 듣는 석가모니, 예수, 강정상 등등은 해인 시대의 이전에 왔다. 그러니 예언된 자들이 아니다. 오로지 보혜사인 신인님만이 예언되었을 뿐. 그는 누구인가? 그는 대체 누구인가? 허경영이라 하면 그 유튜브가 말해주듯 어쩐지 그의 과거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성이 아닌 영성의 결합에 의해 서울 중곡동에 있는 중량천, 옛날에는 중양천이라 함의 다리 밑 가만히 운막집에서 소띠해인 1950년 1월 1일, 음력은 1949년 11월 13일 김해허시로 태어났다. 신인을 축복하기 위해서인지 그 무렵 푸른 색채의 방광이 집안에 가득했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의 어머니가 경남 진주시 지수면 숭산마을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하필 다리 밑을 거처로 삼았을까? 행무소에 수감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려면 경비 부담이 크므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화두는 신비에 찬 신인의 영성 출생이 아닐 수 없다. 인간사회에서 이러한 출생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도통한 스님을 예로 들어 인간도 그런 비슷한 출생을 하는데 신인이야 뭔들 못하겠냐고 반문한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인간의 변혁 생사는 불가에선 들어있다. 얘기는 이러하다. 옛날 어떤 도통한 성녀가 전생의 업보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자 하산을 결심한다. 마을로 내려온 스님은 아낙네들이 들락거리는 우물가를 찾는다.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영문을 모르는 처녀는 당황한다. 이때 스님의 혼령이 처녀의 뱃속에 들어가 임신을 하게 된다. 이게 그가 말하는 소위 변혁 생사가 아닌가. 여기서 보듯 인간도 이럴진데 하물며 신인이 어머니의 뱃속을 빌려 영성 출생했다 하여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에게 얽힌 이라는 이뿐만 아니다. 그의 어머니는 6.25 사변으로 인해 산후병을 극복할 겨를도 없이 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연고지인 진주시 지수면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그의 어머니는 산후병이 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이 나오지 않아 동네 아낙네로부터 젖동량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처럼 집 주위로 붉은 색깔의 방광이 거세게 일자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물동이를 들고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다행히도 불은 아니었다. 집이 빈 것처럼 너무나 조용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에 찬 광채에다 예감이 이상해 마을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자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숨져 있었다. 그가 태어난 지 3년 6개월 만이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생을 둘러싼 온갖 억척과 남의 집에서 신세 지는 등 애 옥살이를 하는 게 괴로워 신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광채는 여인의 죽음을 알리는 이적으로서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고 입을 모았다 한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는 이때부터 입양아처럼 소작인 집의 양아들로 맡겨졌다. 그러나 친부모가 아니다 보니 얹혀 사는 것과 진배 없었다. 그의 나이 5살 되던 해 여름철 어느 날 농번기가 돼 주인 식구들은 모두 들판에 나가고 어린 그가 혼자 남게 됐다. 집 뒤는 논이었고 길섭에 작은 웅덩이가 있었다.
혼자 물장난을 치다 그만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댔다. 때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냈던 머슴이 들판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머슴의 꿈에 나타나 웅덩이에서 머슴을 부르는 게 아닌가. 깨어난 머슴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가 봤더니 그가 물에 동동 떠 있었다. 물가에 눕혀놓고 물을 토하게 했다. 머슴이 아니었으면 그를 살려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마을 사람에 의하면 꿈속의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다고 하며 그는 어렸어도 신비스러울 만치 영적인 초능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바다했다. 그가 밝힌 그의 어린 시절은 이러하다. 7살 때였다. 시주에 낯선 나이든 한 탁발성이 어느 날 그의 집을 찾아왔다. 스님이 그의 얼굴을 뚜루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하면서 양친의 함자를 묻는 게 아닌가. 그가 부치는 허, 남, 권, 모치는 조, 계, 식이라고 하자 스님은 조실부모할 인연임을 알려주고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란다. 그래야 더 큰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한 열매가 맺히거든. 젊은 시절을 가난한 음지에서 보낸 사람이라야만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란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합쳐보면 남쪽 나라에 권세의 월계수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어서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에 심어놓고 일찍이 떠나야 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한문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지리산의 전기를 다 받게 될 터이니 그땐 서울로 올라가서 삼각산의 전기를 받도록 하라. 너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될 운명이다 라며 설법을 하듯 그의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를 하지 않는가. 그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다. 머슴의 상징인 지게는 6살 때부터 다뤘다 한다. 제대로 먹지 못해 지게가 몹시도 힘에 부쳤고 버거웠다. 그는 나이가 아무리 어렸어도 남의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 지게를 멀리 할 수가 없었다. 나무를 지고 십리가 넘는 길을 걸을 때도 있었다. 소띠인 그는 송아지를 애지중지 키우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추운 겨울이면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안고 자기도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어렵사리 서당을 거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서당은 무려 7년간이나 다녔다. 그래서 한문 서적 50여 권을 다 배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머슴살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처럼 중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혀를 단신인 그로선 마음이 착잡했다. 그렇다고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보고 인사성이 있고 예의가 바르며 총명하고 부지런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지수면 성산 마을은 이웃산 지수마을과 함께 꽤나 이름이 있는 곳이었다. 이때부터 김해허 씨가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었고 만석군, 천석군 등 유달리 부자가 많았다. 그리고 근자에 이르러 재벌가만 해도 여럿 배출하였다. 진주시 문산읍 옥상리 419의 1에 위치한 그의 정조부 묘는 풍수지리상으로 세계적인 황제가 나올 수 있는 명당이다 보니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지수면의 경우 비록 조상대대로 삶을 이어온 터전이자 풍요로운 곳이기도 했지만 머슴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기르던 소가 강제로 도살장에 끌려가 무참히 도륙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양아버지고 마을 사람들이고 할 것 없이 정남이가 떨어졌다. 어린 그롯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로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성공하기 위해선 이곳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찾아야만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는
자기가 성장한 곳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소에게서 받은 상처를 안고 이곳에 파묻혀 지낼 순 없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고 싶었다. 어린 그에게도 수구초심은 있어 눈만 뜨면 태어난 곳이 그립게만 느껴졌다. 우연의 일치일까? 소가 도살되던 그날 그는 야반 도주하듯 주인 집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나이 불과 15세였다. 그러자나도 그의 나이 14세가 되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라는 스님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던 차였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 이어 동네 어른들로부터 듣기를 말이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재촉이라도 하듯 뇌리를 스쳤다. 조숙한 데다 겁이 없고 눈치가 빨랐던 그는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념으로 홀로 서울을 찾아 나섰다. 당시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어머니 산소에서 눈물을 훔치며 긁어모은 몇 훈금의 흙과 50여 권의 한문 서적이 전부였다. 네.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흑영령을 많이 부르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